역대하 11장입니다. 역대하 11장에는 이제 르호보암이 큰 위기를 맞았죠. 나라가 12지파인데 그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나뉘어서 독립을 해버립니다. 이제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딱 두 지파만 남게 됩니다. 너무나 큰 그 위기입니다. 이제 그래서 빨리 저들이 전열을 정비하기 전에, 나라 체계가 완전히 서기 전에 나라의 모든 군대를 모으고 가서 정복해서 다시 통합하려고 가려고 하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게 너무나 당연하죠. 생각할수록 괘씸하고 참 어떠하든 징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드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걸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못하게 막고 이제 두 나라로 나눠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게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여전히 그 약속을 붙들고 있는 나라고, 또 한 나라는 세상으로 가서 그 세상으로 살아가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을 내리신지를 분명히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 르호보암이 상대적으로 봐도 자기는 두 지파고 저쪽은 10지파니까 숫자도 많고 땅도 그렇고 자기는 그냥 형편없는 열세입니다. 언제라도 저들이 쳐들어오면은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작은 두 지파의 이 유다를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오늘 본장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저쪽은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쪽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들이 순종을 합니다. 심지어 그 옆에 10지파를 이스라엘을 치고자 해서 그렇게 다 군대를 이끌고 가려고 하는데 선지자가 나타나 스탑! 가지 마라.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다 돌아가라 할 때 전부 다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로 나온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부 다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아무리 우리 생각에 눈에 이 길이 옳다고 싶어도 하나님의 말씀하시면은 그럼 하나님의 음성이 있으면 그대로 그 음성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냥 없던 걸로 해버리는, 이게 축복받는 첫 번째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땅에 그런 결단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악으로부터 더 이상 그게 지배를 받기 싫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 땅이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땅이라서 할당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땅을 떠난다면은 그 방랑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아무 자기 기업이 이스라엘에 없는 자가 되어버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넓은 이스라엘 그 10지파에 속해 있던 그 레위인들, 이 사람들을 자기 산업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유다로 돌아와 버립니다. 그리고 또 경건한 사람들, 그 10지파의 땅에 그 이스라엘 10지파에 흩어져 있는 그 사람들도 레위 사람들을 따라가 결단하고 그 땅을 떠납니다. 그래서 유다로 들어와 버립니다. 이게 참 오늘날도 저한테 전화 오는 분들이 많이 그럽니다. 목사님 텍사스로 갑시다. 아니 왜 무슨 일이에요? 지금 나라 돌아가는 꼴을 보시죠. 텍사스는 그래도 아직 경건한 곳이니까 텍사스로 갑시다. 그런 전화가 많이 와요, 저한테. 다른 데는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그래도 경건을 지키며 하나님을 섬기고 할 그런 데가 그래도 그 텍사스라고 믿고 있는 거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 하는 데까지 그 땅을 변화시키도록 기도하고 또 섬기 안 되겠냐. 일단 기도하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사람들 자기 산업이고 뭐고 다 버리고 평생 그냥 조상부터 내려오던 그 기업도 있을 거고 하던 사업도 있을 거고, 근데 고향 친척이 아버지 그 모든 걸 다 버리고 지금 유다로 이 사람들이 돌아오는 겁니다. 이 거룩에 대한 분명한 그냥 끊어버리는 거, 아주 그 결단, 이 결단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스스로의 삶에서. 그리고 또 이 각 성에 어떤 것이 있었냐면은 르호보암이 11절에 보면 르호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모든 성읍의 방패와 창을 두고 매우 강하게 하니라. 네, 이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쩌면 외롭고 연약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분위기의 그 성읍들도 우리 마음이죠. 우리 마음의 각 부분에 이게 뭘 두냐면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입니다. 이 성경의 양식은 말씀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기름은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각 마음에 뭐를 주셨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희락, 하나님을 섬기게 난 희락이 있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 마음에 그런 신령한 기쁨을 주십니다. 이것이 각 성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또한 그게 칼과 창이 있어서 방비를 더욱 견고하게 했다는 겁니다. 이 전투하기 위한 적이 쳐들어올 때 이 전투를 하는 그런 믿음, 그럴 때 우리 속에 있는 이 말씀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게끔 공격을 할 수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준비되어집니다. 우리가 평소에 이 말씀을 사용하지 않으면은 이 말씀은 무디어집니다. 칼이 아니라 이건 뭐 점점 작아지죠.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만은 계속 이것을 현실 삶에서 우리가 믿음에 이 말씀을 믿음에 사용하게 되면 이 말씀은 더욱 강력한 무기가 되어서 우리를 지키는 그런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그 나라를 견고하게 축복하실 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유다를 축복할 때 오늘 우리 교회나 우리 개인의 가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임하면은 즉각 그만둬야 됩니다. 특히 아침에 일찍이 주님이 말씀하시기가 너무나 쉬우십니다. 물론 하루 종일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마다 또 말씀하시고 교제하시는 분입니다만은 나 새벽에 우리 마음을 열고 주님 오늘 이런 일 저런 일에 주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는지요. 이 일에 대해서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할 때 우리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말씀이나 또 설교 말씀이나 혹은 어떨 때는 성령께서 어떤 상황을 통해서 깨달음으로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마음이 원하이 밝아지는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이 있는 겁니다. 성령께 주시는 깨우침이 또 있는 겁니다. 그럴 때 그대로 순종하게 되면은 우리 마음 속에는 점점점 주님이 주신 기쁨이 희락의 포도주가 많아집니다. 더 풍성해집니다. 우리가 속사람이 더욱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걸 삶에 그대로 순종해버리면 물론 내한테 이익되는 것만 순종해서는 그게 순종이 아니죠. 손해나더라도 내가 바보 쓰러지고 체면이 망가지고 그럴 때라도 주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를 하세요. 정말 이래 하는지 안 하는지. 여러 가지로 없어도 정말 좀 불합리하고 이 말도 안 되는 어떤 것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테스트를 하십니다. 그러나 그런 거에 합격하면은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끌고 말씀하시고 더불어 일하시는 것이 수월해져서 그 다음부터는 좀 평탄한 길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테스트할 때까지는
이것이 아니다 싶은 것이 있더라도 성령에 주시는 것이라면 그대로 순종하는 게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정말 모든 걸 다 전투 준비 나이가 식량이 뭐고 다 차출해가 이제 가족들하고 내 이제 영영이 보지 못하고 전투에 죽을 수도 있다 하고 다 작별 인사까지 하고 떠나와가 전투장에 나가는데 선제에 돌아가 한마디 하나님께로 나온 말이라고 전부 다 돌아가는 거예요. 이 말씀에 이렇게 철저히 이스라엘이 이렇게 순종하고 그리고 또한 여러분 이런 결단 재물에 손해가 있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해서 사람들이 다시 그렇게 모였을 때 그리고 또한 그 지도자는 즉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한 왕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 그리고 이런 기름 부으심, 성령 충만과 그리고 이 말씀을 순종할 때 나온 이 기쁨 이런 것을 계속 우리 마음속에 저축해 나가며 항상 말씀을 삶 가운데 이래 사용하는 그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땅을 축복하시더라는 겁니다. 유다가 딱 두 지파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유다 지파에 놀라운 축복을 주셔가지고 이스라엘이 그 나라가 정비되어지고 군사 체계도 다시 만들어지고 그리고 강성하게 그렇게 돼가 열 지파의 힘을 제대로 갖추고 할지라도 유다를 감히 넘볼 수가 없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짧게 사는 이 세상에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은 세상적으로 우리가 잘 갖춘다고 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유다 지파가 모든 거 볼 때 나약하고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이 강성해지면 이제 큰일 났다. 우리가 잡아먹히겠다. 그래 싶은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주변 나라들이 그 강성한 나라들이 이제 나라가 쪼개졌으니까 언제라도 이제 유다를 쳐들어와서 이 두 지파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제 우리 밥이다 하고 쳐들어올 수 있는 그런 위기 속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나라를 다시 강건하게 하시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삶에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축복하시는 그것의 비결을 찾은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 우선 음성 듣고 순종하는 것 그 우선 두 번째는 거룩을 유지하는 것 어떤 손해가 나더라도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거룩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과 성령 충만과 그리고 또한 내 마음속에 말씀을 순종하로만 말미암아 주시는 주님을 알아감으로써 주시는 그런 희락의 기쁨이 충만하도록 그리고 항상 삶의 말씀을 순종하여 적과 원수와 싸울 수 있는 말씀의 칼이 창이 준비되어진 그런 삶으로 주님의 축복을 넉넉히 누리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이스라엘 지파들과 또 유다 지파 아버지 이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또 작고 작은 자로 만들어 두시고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아버지 그 비결을 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윗이 작은 자였지만 하나님의 음성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자기를 그렇게 그 성령의 이끄심에 던져버렸을 때 인생을 던져버리고 그리고 또한 거룩을 산 가운데 유지해 나가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랐을 때에 그때 그 말씀과 성령 충만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 기쁨 그것을 추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강성하게 만들고 아무것도 아닌 무에서 들어서시고 솔로몬도 형제들 중에 가장 작은 자였지만 아버지 그런 전무후무한 축복을 누리게 하였던 것처럼 로보암도 시작부터 정말 자기로 시작했던 것이 철저히 실패하고 다시 하나님께 온전히 자기 자신을 다시 맡기며 또 의지하였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그 작은 자를 축복하시는지 또 이 오늘 역대하 11장을 통해서 다시 보게 하시고 확인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 비결이 항상 하나님의 지혜로 그대로 임박히게 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